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서. 오늘은 하나님은 조용히 우신다. 용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복음서는 참으로 닮아 있어요. 쌍둥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개념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개념이 소개된 각각 신약과 구약의 개념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념서를 관통하는 한 코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성경은 용서의 책입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이름을 짓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희한하게도 저는 살면서 한국인이 영어 이름으로 아담을 선택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 모든 죄악과 괴로움과 환난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들인 장본인이란 그런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담을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평생 쓸 영어 이름을 지어야 하는 영미문화권에서 보면 아담스라는 성과 이름이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성경인물 아담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보다 더 후하게, 더 친근하게, 어쩌면 측은하게 애틋한 마음을 지닌 것, 그런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맞은편에 제 첫째 딸 같은 반 친구 아버지 이름도 아담이었어요. 아담.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은퇴한 세인트루이스의 아담 웨인라이트라는 투수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넘어가죠. 아마도 여러분, 서양인들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뱀이 작정하고 짜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본인도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부끄러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품지 않고 늘 하나님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신앙교육 잘 시켜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이렇게 잘 믿고 있잖아.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 아담의 인생이 뭐 그리 나쁜가?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아주 긴 호흡을 지닌 하나님의 대서사시예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야기들은 그러죠. 기승전결 구조로 짜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승전, 클라이막스 어디겠어요? 저 뒤쪽이겠죠. 창세기 45장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이 창세기의 주제장인 것으로, 클라이막스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주제장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3장입니다. 3장. 오히려 요셉이 형들 용서하는 장면은요, 앞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용서의 재현, 재탕, 반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아담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의 또 다른 예시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창세기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맨 앞부분인 3장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용서가 나오고요, 창세기 제일 후반부 45장에 가면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는 머리와 꼬리 부분에 동일하게 무슨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까? 용서라는 코드가, 주제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 형식을 가진 긴 이 창세기 이야기, 그 기저 속에, 그 물밑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코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반되어 흘러나온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셨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죄악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일반 독자들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엄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뒤끝 장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서 겨우 딸랑 가죽옷 하나 입혀가지고 야박하게 에덴에서 방을 빼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라는 명령은요,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린 명령이란 것입니다. 신학에서 여러분, 죄에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파멸됩니다. 곧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에 오염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에덴에 살게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에서 나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라는 거예요. 고육지책.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헤어지는 것,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는 것,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연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과연 슬퍼하신 것이 맞냐고 오해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저 창세기 45장, 그 45장과 비교할 때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편차냐? 우선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격정과 슬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엄청 울었어요. 자기를 어린 시절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이를 현실에서 실행해야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통곡이란 메타포로 저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앞서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무슨 큰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죽이고 뼛속까지 스며있는 그 미움을 다 닦아내기까지 파내야 하는 크나큰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생략돼 있어요. 마치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조상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침묵만이 흘렀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자신의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슬프고 마음에 피가 흐르는 고통이 있으실 때면 그 감정을 성경 지문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조용히 우시느라 아무 말씀도 못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악에 속아서 죄악에 오염돼서 공포 속에 숨어버린 이 아담을 찾아 나선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마음속 고통과 슬픔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내면에 대한 묘사 없이 그저 행동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동.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애타게 목 놓아 찾고 있는 장면만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선악과 사건이 발생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지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은 아마도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가 동산 모든 실과를 다 허용하고 오직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내가 아담에게 동산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다 줬는데 이놈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저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죽여버려? 살려? 괘씸해. 죗값을 치르게 그냥 내둘까? 아담 버리고 다른 인간 만들면 되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행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부모,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분 너무나 사무적이고 법률적인, 효율적인 그런 생각은 따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아니 우리 애가 원래 너무 착한데 어쩌다 나 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는 그냥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갇혀 있을게요. 아이를 잘못 지도한 제 죄가 더 큽니다. 저를 뭐라고 꾸짖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이 아이를 잘못 지도한 제 잘못입니다. 뭐 이런 여러분 심파에 나오는 대사 같지만 정말 일반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 영혼의 친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즉각 즉시로 아담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즉 아담의 이름을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어, 계속 여러분 가출한 아이를 찾을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서 꾸짖고 책망하시려는 마음보다는 너무나 큰 일을 당한 이 아이가 놀랐을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담을 계속해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1,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과 다르게 예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교제하시고 어울리는 것을 보니 너무나 못마땅해서 내뱉고 있던 그 불만에 대한 답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듣고 깨달으라고요. 뭘 깨달으라고요? 저들이 그렇게 잘 섬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지를 잘 깨달으라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점증법을 쓰고 계십니다. 1단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기쁨. 2단계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마지막 3단계 두 아들 중에 잃어버렸던 한 아들, 막내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것을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에서 10%로 50%로 동물에서 재물에서 사람으로 그 기쁨의 크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잃어버린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집을 나가요. 이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첫 아들 예수가 첫째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만든 아담이 바로 그 둘째 동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유산이 탑이 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지분을 요구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창기와 함께 탕진했다 하니 이것을 보아하니 꾀이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의 말에 분별력 없이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또한 아담도 하와가 그녀의 말을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죄악 가운데 사탄이 그녀에게 넣어준 그 말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죄악에 빠진 그 구조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잘 됐어요? 잘 됐나요? 성공했나요? 마귀의 유혹과 똑같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탕자도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굴리면, 잘 투자하면 아버지 통제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여인과 자유롭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더 부유하게 더 즐겁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아담이 맞이했던 현실은 어땠어요? 죄가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단한 인생으로, 힘든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여받았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모든 부도 아담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집을 나간 둘째에게 발생합니다.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고된 노동을 해야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일조차 자기에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서 주염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때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의 이름 아담을 부르면서 즉각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다치지는 않았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 애처로운 마음으로, 애달른 마음으로 그렇게 아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아담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때요? 20절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해요. 탕자 아들이 회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요, 굳이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었어요.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어귀에서 초입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를 오매불망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하인들에게 아들이 보면, 아들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면 나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아들과 비슷한 형체의 사람이 나타나자 뛰어옵니다. 멀리에서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한눈에 아들인 걸 알아보고 달려와서 저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예수님 아버지 관식이랑 비슷해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십니다. 거의 말이 없으시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그가 얼마나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탕자에게 입혀요. 그간 죄악 가운데 뒹굴다 묻은 검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연이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의의 신분을 신겨주심으로써 죄의 결박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이로 그렇게 마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셔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다시 명령을 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아들의 지위로 복권시켜 주시고 다시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인장 반지, 이 반지를 끼워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도 비슷한 것을 행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죄를 물어도 시원찮은데 형들의 죄를 따지고 묻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형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창세기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집을 나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창세기와 누가복음 차이 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형의 태도와 역할이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첫째 형님 되신 예수님은요, 둘째 제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집 나간 막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친히 살진 송아지가 되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의 형은 아버지가 탕자 동생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입을 삐쭉삐쭉 내밉니다. 삐쭉삐쭉. 이건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와 올리는 것을 보고 왜 저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군거림과 그 모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죄악이 분탕질해 놓은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악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이 휩쓸고 간 그 결과물들, 죄악이 오염시킨 얼룩들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로 그렇게 녹여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녹여내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것을 하수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누가복음의 큰 형과 같이 계속 수군거리면서 계속 흘려보내며 더더욱 오염되게 더 퍼뜨리고 그렇게 방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팀은 복음적인 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넘치는 그런 가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어 간다면, 예수님과 사귀어 간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이 성경의 주제인 용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용서가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굽이굽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기저에도 동일하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에게 계속 미움이 남아서 계속 그 미움이 저의 분노를 자극한다면, 그 분노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져만 간다면 그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하나님께서 계신지 스스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되는 속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귈수록 우리의 분노는 옅어져야 돼요. 마음 창고에 쌓아둔 사건, 사고의 파일들은 점점 사라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움을 녹이고 닦고 걸러내는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